찬송가 5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대가 바뀌면 바뀐 시대에 맞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대는 바뀌었는데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옛날 것만 고집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변하고 이 변화에 저항과 거부 반응을 보이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 역시 옛날에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 트집 잡는 자들에게 금식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7절에서 32절까지는 세리 중에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 35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트집 잡는 자들에게 금식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 39절까지는 새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도래되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규범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율법 종교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세리 중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2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부르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레위를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또 누가복음에는 레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인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 레위는 사실은 이제 마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레위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잡으려면 이전에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려면 그것의 무익함,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배설물과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따르는 그것이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지파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리들에게는 따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회개할 것들을 가르쳐 줄 정도로
세리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고 율법으로도 죄인이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의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누가 너 이거 잘못한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율법 조항을 따져보지 않을지라도 양심이 잘못한 것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를 때 그 양심이 얼마나 스스로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레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고 대접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죠. 뜻밖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식사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그릇에 빵을 이렇게 담아놓고 그 빵을 이제 서로 뜯어 먹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한 자나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필연코 그 빵에 같은 손으로 뜯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부정한 것과 간접 접촉한 것이 되어서 이 부정한 것이 옮아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특별히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들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부정한 상태라고 해서 진찰을 꺼리고 만나기를 멀리한다면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기도 하고 진찰도 하고 접촉도 해야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의인들이 의인들하고만 상대하고 접촉하게 된다면 죄인들은 누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죄인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게 되자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금식과 혼인잔치 비유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리와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가 통하지 않게 되자 금식 문제로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33절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경건한 자로 여기는 자는 다 금식을 생활화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만 유독 먹고 마시고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스승인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그의 가르침을 주는 그 스승인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마치 혼인잔치한 신부와 같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혼인잔치, 기쁨의 혼인 연회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금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혼인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의 시기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게 되듯이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이 종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새로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6절에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작업을 종종 하긴 하는데 이제 세탁소 같은 곳에서 이제 짜깁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옷의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특별한 한 부분만 헤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와 비슷한 다른 천을 덧대서 입는 이제 그런 작업을 짜깁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덧대는 천은 다른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이 다 헤어졌지만 온전한 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헌 천 조각이 있다면 그 부분만 오려서 덧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헌 옷을 짜깁게 하겠다고 새 옷을 잘라서 못 쓰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짜깁기라고 하는 것이 이 헌 옷을 재활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헌 옷을 살리겠다고 새 옷을 망가뜨려 가면서 그렇게 천을 덧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37절과 38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효가 덜 끝난, 계속 발효가 진행 중인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가스가 생겨나게 되죠. 이 가스가 생겨난다는 것은 밀폐하게 되면 이렇게 팽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는데 처음에는 팽창해서 이 포도주에서 이 가스가 발생을 해도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스를 감당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걸 세월이 흘러가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늘어났다가 또 굳어졌다가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 가죽 부대를 할지라도 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낡은 가죽 부대는 팽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가스가 발생하고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포도주도 못 쓰게 다 터져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새로운 복음의 시대는 옛날의 낡은 유대교적 전통으로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는 한 구절을 더 첨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맛이 더 좋으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의 맛을 아는 사람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옛 것에 취해서 새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옛날 것에 취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율법적인 전통으로 보면 파격적인 새로운 행보입니다.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고 죄인들을 상대하는 것들을 보면 파격적인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파격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어색해 합니다. 도리어 옛 것을 고수하고 복지부동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의 옛날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의 틀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 생각들, 경험들,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의 틀과 삶의 스타일들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맞추어야 될, 복음에 맞추어야 될 나의 옛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온전히 옛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었던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새로운 규율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옛 것에 취해서 옛 것이 더 좋다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옛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